사와디캅. 태국말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남자는 뒤에 캅 하고 여자는 뒤에 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태국말로 주변에 계신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와디캅. 태국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갈 때는 아주 큰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듯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열심히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기도 덕분에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태국이 인구가 6,930만 명, 한 7천만 명 거의 됩니다. 그리고 태국이 굉장히 입지적으로도 동남아시아의 방콕이 교통의 요지입니다. 완전히 센터예요. 그리고
태국에 이번에 가봤더니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꽤 경제적인 수준도 잘 살고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무엇보다도 아주 좋더라고요. 마음껏 뭐 전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국민의 97%는 다 불교라 그동안에 기독교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는데 최근에 가봤더니 이 남쪽으로 이슬람교,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를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교를 믿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진출이 됐더라고요. 그것이 조금 좀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제일 큰 수확이 있었다면 태국도 전도가 되겠다. 그 어떤 비전, 가능성을 보고 온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농락 자매님이 그 가족들이 있는 우리가 푸켓에 이렇게 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뭐 굉장히 순수해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냥 그대로 말씀 전해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아이들처럼 막 스펀지에 물이 먹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말씀 듣고 그냥 구원 싹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아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뭔 생각을 했느냐면 앞으로 이제 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도 지금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신데 그 한국에 있는 태국 사람들이 계속 전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도가 되면은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방콕을 중심으로 해서 푸켓은 남쪽에 있고 저 북쪽에 지금 치앙마이라는 곳에 우리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만 되면은 옛날 몽골에 복음이 전해질 때처럼 그렇게 복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몽골에 2004년도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주 신비하게 울란바토르에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울란바토르에 몽골 전 지역의 사람들이 다 와 있잖아요. 구원을 받자마자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집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저곳에서 복음 전하고 막 복음을 전하면은 거기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계속 그러더니 지금은 선교원까지 선교회까지 합쳐서 한 40여 개 지금 생겼고 작년 수양에 6천 명이 모였거든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태국도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능성을 많이 받고 우리 부천교회가 우리 태국하고 자매결을 맺었다는 것이 아주 정말 참 그 자매결을 맺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실지 모르겠는데 종종 태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통역이 부족해요. 통역이 없어서 지금 이게 큰 방콕에도 통역이 없고 지금 아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유일하게 우리 교회 농락자매님이 유일하게 통역을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통역이 부족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복음이 있다 하더라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인데 좀 아주 통역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여러 군데 제가 선교를 하러 이렇게
가봤는데 이번에 푸켓 선교를 가서 마음에 아주 큰 그 감동도 받았고 선교 간 중에 아주 제일 큰 보람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태국에 선교 간다고 이분 저분이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모아주시고 해서 가서 푸켓은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10명이 침례를 받고 침례 받은 사람이 11명 받았네요. 침례를 받고 원래 이제 침례도 정말 줄 수 있을까? 요즘 복음 역사가 일어나야 침례를 주잖아요. 침례를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 열매 그냥 들은 사람이 다 구원 받아버리니까 야 이게 침례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다로 모시고 가서 그냥 침례 딱 주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모아준 그 헌금 중에서 그 텔레비전 한 대 사가지고 한 가정 개방하라고 하고 그 집에다 이렇게 또 텔레비전도 설치해서 주고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모이고 있으라고 그렇게 해놓고 왔는데 아쉬운 것이 이제 그 이후에 말씀 공급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통역이 돼야 되잖아요. 웬만한 교회들은 우리 서울교회 주일 말씀을 그 나라 말로 통역을 해서 비디오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급을, 아프리카도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태국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역이 빨리 나와야 태국 선교가 막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세한 태국 선교 보고는 다음 주 주일날 말씀 끝나고 모두회가 있습니다. 그때 모두회 때 태국 선교 자료도 보여드려가면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두회 다 참석하시면은 태국 선교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특별히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나머지 생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생애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태국 선교 주님 도우심 속에서 잘 또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받은 심령들 있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또 그들을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더 널리 전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 공급이 아직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루빨리 말씀이 공급이 되어서 또 신앙 안에서 무럭무럭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태국 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태국 전 지역에서 복음이 불길처럼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발견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요나서 구약 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서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비교적 짧은 말씀이죠. 읽으면은 아주 소설 형식으로 돼 있어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전도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요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래서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에 저 4장에 보면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요나를 불러가지고 너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제 이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순종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근데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저 이디오피아 내시 이디오피아 간다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가사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지금 내시가 저 가자 지구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도 알고 내시가 지금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저기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면은 구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빌립 집사한테 너 저 가사로 가라. 빌립 집사는 그걸 몰라요. 지금 내시가 거기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내시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모릅니다. 근데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곧 가보니까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고 있고 막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접근해가지고 막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병거에 올라타라고 해가지고 병거에서 막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그냥 내시가 즉시 구원을 받고 거기서 세례를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지만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지금 저 니느웨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찾고 있는,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걸 아시니까 요나를 불러가지고 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나는 자기 생각이 많아요. 거기다 자기 생각을 막 섞습니다. 어떤 생각을 섞느냐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많은 포로를 잡아가고,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밉습니다. 우리도 일본한테 옛날에 당해가지고 밉잖아요. 그래도 우리 일본 사람 밉지만 그 영혼까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전해야죠. 근데 이 요나는 자기 생각을 보탰습니다. 보태가지고 막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왜 다른 곳도 아니고 아시리아냐?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보탠 겁니다. 거기 한번 보죠.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굉장한 큰 성읍입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12만 명이니까 뭐 몇 명인지 모르죠.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 아마 제일 큰 성읍이었을 거예요. 그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를 대해서 외쳐라. 그 얘기입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3절 이게 문제지요. 그러나 그러면 가 외쳐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 하고 가야지요. 근데 여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니느웨하고 다시스는 정반대예요. 다시스는 저 스페인 쪽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요바가 항구입니다. 배 타고 이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우리가 이제 불순종을 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불순종 핑계댈 일거리가 생겨요. 그 도망가려고 하니까 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어요. 전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뜻이 서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완전히 나라를 세우게 할 거다. 성경에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세우는 것이 쉽지 않죠. 뭐 사람이 있어야 세우죠.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죠. 국민, 영토, 주권. 영토가 있어도 국민이 없으면, 국민이 지금 다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뭐 어떻게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세워지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 세계 강국을 만들겠다. 계획이 서 있으면 강국이 됩니다. 지금 강국 됐잖아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만일의 경우 요나가 끝까지 거부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그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를 잡아 놓으시고 이사야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24절. 이사야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한 것 반드시 이루리라. 네. 하나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한 경영이라는 건 계획입니다. 계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라. 하나님 계획이 서면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 그래 놓고 하나님은 가라 해놓고서 정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걸 지켜보셔요.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노왕수 때도 그랬잖아요. 노왕수 때도 노아가 살고 있을 당시에 세상이 막 죄가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내가 심판한다. 작정하시면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반드시 하십니다. 노아를 불러가지고 심판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고 너는 심판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의 그 죄도 크기를 자세히 말씀하시고 노아가 방주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 그냥 그대로 지켜보시잖아요. 지켜보시는데 막 두드락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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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방주 막 계속 막 땀을 흘리면서 만드는 거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셨을 거예요. 방주 다 만들어지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 다 탈 수 있는 배에 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동물 한 쌍씩 다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하셨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가 막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가 어쩐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요나한테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정말 가나안가나 불순종하는가 다 지켜보셔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구원받은 자들 그 삶을 다 지켜보십니다.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보시면은 시편 139편 하나님은 다 보시죠.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어디 앉았다 어디 일어섰는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또 누운 자리 어디에 지금 누웠는지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네.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시고요. 그리고 12절 같이 읽어요.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사람은 어둠 속에서 뭘 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하는 것도 다 아셔요. 네.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십니다. 욥기 34장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 자, 21절 보시면은 34장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특히 모든 사람의 길을 다 가는 거 다 아셔요. 그런데 특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길은 더 주목하셔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다른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자식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관심 많죠? 네. 그런 것처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아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많은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모스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요나 앞에 아모스가 있죠.
아모스 9장 2절 보시면은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걸 몰랐던가 봐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피할 수가 없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다윗으로 가는. 이게 불순종이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막 칭찬을 해주시고 상급을 막 상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주실까요? 예? 뭐 주셔요? 징계 주셔요. 징계. 반드시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한테 징계가 내려졌어요. 사실은 징계도 어떤 사람한테 징계를 내려요? 아무한테나 징계 내리지 않죠? 주께서 어떤 사람?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요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요나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징계를 내려주시는데 요나서 거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보면은 1장 4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을 하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대풍이라고 한 건 막 폭풍을. 요즘 말하면 이 대풍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기 쉽게 하면 뭐예요 이게? 뭘 일으켰다고 얘기해요? 태풍? 태풍이나. 네. 그래서요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대작이랑 막 크게 일어난 겁니다.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걸 보면 하나님 폭풍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다윗으로 가는 배 못 가게 막 폭풍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배가 침몰하게 생겼으니까 물건을 막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잠자고 있어요. 잠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6절에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아마 자는 자 요나뿐만 아니라 그 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막 갑자기 막 대풍이 일어나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을 거예요. 물건도 막 바다 밖으로 내 던져버리고 살 수 있는 방법, 자기 신을 불러보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했는데도 이 대풍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막 이제 깨워가지고 도대체 뭔 잘못을 한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그러니까 이 대풍이 누구에게서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요나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요나에게 제비가 뽑혔어요. 그런데 막 바다는 점점 더 막 흉흉해졌습니다.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만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나를 던져서 저 바다에다 던져 넣어버려라. 그럼 잔잔해질 거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구인 줄을 내가 아노라. 양심이죠. 나 때문에 이런 폭풍이 일어난 게 틀림없다. 나를 던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함께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그 사람을 바다에다 던져 넣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을 던져 넣으면 이게 잔잔해질지 그것도 보장도 없는 것이고 다른 노력을 별 노력을 다 해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도저히 안 되죠.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막 점점 더 흉해서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놀랍게도 요나를 집어 던지니까요. 갑자기 그 흉흉했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는 살렸어요. 요나가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리셨습니다. 거기 17절 봐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3일 3야.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배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고기 배 속에서 이렇게 오래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보내셔갖고 살게 하신 겁니다. 이거 진짜일까요? 아니면은 꾸며낸 얘기일까요? 진짜요? 진짜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진짜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막 숨도 제대로 모셨을 겁니다.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3일 밤낮으로 막 고통을 겪으면서 요나는 자기 잘못을 뉘우쳤을 겁니다. 그래 모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돌이키라고 징계를 주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징계 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돌이켰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요나서 2장 1절 봐요. 1절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지금 요나는 굉장한 고난 속에 들어갔습니다.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스울이라고 하는 것은 막 아주 지옥 뱃속 아주 거기서 지옥 고통을 느낀 겁니다.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막 바다로 막 깊이 막 쏙 빠져 들어가서 거의 막 꼬르륵 다 죽어갈 때 그때 이제 큰 물고기가 탁 삼키게 하나님이 하셨을 겁니다.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사실은 이 4절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주의 성전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 고통이 왜 왔지? 이 징계가 왜 왔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둘렀으며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막 바다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막 바다 풀에 막 머리가 엉키기도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고래가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면, 산의 뿌리란 건 바다에도 산이 있잖아요. 그 산까지 깊이 내려간 겁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뭘 생각하라고 이렇게 징계를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라고요. 4절 7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요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뉘우쳤습니다. 그러니까 뉘우친 걸 보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며, 하나님 물고기한테 명하면 그 하나님이 명하신 물고기도 말 듣습니다.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다가 탁 뱉어버렸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살아났죠.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셔요. 요나를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를 봐요. 아까 뭘 일으켰어요? 요나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막 대풍, 풍랑도 일으키셨고, 또 뭐도 예비해놨어요. 뭐도요? 물고기도 예비해놓고요. 그리고 물고기한테 명령도 내리고, 그 뒤에도 보면은 막 벌레도 예비해놓으셨고, 막 동풍도 예비해놓으셨고, 박넝쿨도 막 자라게 하셨고요.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전지전능하시니까 한 사람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도 하시고, 한 민족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모세를 예비하셨죠? 모세도 예비하신 겁니다. 그 모세 미리 이스라엘 사람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40년 동안 막 훈련시키고, 또 이두로도 준비하고 이두로 만나게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출애굽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신비하잖아요. 그 얼마나 신비합니까? 광야를 이렇게 3일 동안 지나가지고 그 홍해바다 건널 때 홍해바다가 이렇게 속에는 이렇게 육지 다리가 놔졌다고 배웠죠, 여러분들이요. 육지 다리 두고 다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다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만 보낸 게 아니라 아론도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살 수 있게 무엇도 준비하셨어요. 그 만나도 준비하시고요. 모든 거 다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가서 살 수 있게 가나안 땅도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고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다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이 요나 한 사람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걸 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치 못하면은 누구라도 그냥 갈아치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예레미야 18장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8장 보시면은 예레미야 18장 때에 18장 15절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거 보셨죠? 막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초벌구이, 두벌구이, 삼벌구이 막 해가지고 유약을 칠해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릇 만들어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깨버립니다. 깨버리고 다시 또 흙을 뭉쳐갖고 다시 만들고요.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어서 뭐 큰 그릇을 만들든 작은 그릇을 만들든 건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재앙 내리고자 한 것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토기장이가 하고 있는 일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내가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버린 것처럼 너를 버릴 수도 있고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내 손에 있다. 뜻을 돌이키면은 또 용서하겠고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줬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정말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듬어가는 것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 내용은 곧 내가 이제 교훈을 받을 자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 받아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죠. 그들한테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막 노심초사 계속 그들을 보호하셨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하는 그걸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막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막 이런 나라들을 그들을 고치려고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많은 재앙들, 그들을 잘못할 때마다 막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다 예비하신 거예요. 아모스 4장을 봐요. 아모스 4장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4장. 아모스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일을 한가하게 한다는 이 이가 바로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빨입니다. 이가 한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이 없게 하겠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주셨는데도 안 돌아와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 징계를 줘서 안 돌아오면 다른 징계를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물을 만족히 마시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쳤어도 그래도 안 돌아와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연병까지 임하게 했어요.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막 이런 재앙 저런 재앙 막 징계를 그렇게 주시는데도 안 돌아가요. 어리석어서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뭘 예비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정말 많아요. 만세 전부터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요.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교회, 예수님을 예비하셨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 예비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다 죄를 다 갚아놓으셨고 그 예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또 뭘 예비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교회도 예비해 놓으셨고 구원 받고 나니까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옆에 형제 자매들도 예배해 놓으셨고요. 나를 위해서 말씀도 예배해 놓으셨고요. 나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또 전도자도 예배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막 나한테 관심을 두시고 나를 양육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돌아오지 않잖아요. 요나 한 사람을 이렇게 깨우치시려고 많은 것들을 예비하신 것처럼 나 한 사람을 이렇게 다듬어 가시려고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봐고 불순종하면 틀림없이 징계를 주십니다. 그 예비하신 것 가지고 한 개, 두 개 막 나한테 어려움을 주셔요. 요나한테 했던 거 똑같이 나한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보셨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막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막 복에 복을 막 더해 주시게 돼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봐요. 디모데후서 4장 4장 7절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고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간증 정말 멋진 간증이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 사람한테는 요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한테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의의 면류관도 누가 주신다고요? 거기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주 곧 누구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사도 바울에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면류관이 다 예비가 돼 있어요. 이 예비된 이 면류관을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면류관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걸 못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려고 예배해 놓은 게 얼마나 많을까요? 셀라에 셀 수 없습니다. 시편 31편을 봐요. 31편. 시편 31편 19절 31편 1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정말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 그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쌓아두셨어요.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얼마나 큰지 이 크기를 말할 수도 없고 숫자를 셀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말씀해놓고 요나가 그걸 잘 준행하고 있는가 하는가 끝까지 전부 다 지켜보시는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 발걸음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요나를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마 3일 밤 3일 낮 동안 교육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켜가지고 물고기한테 명해가지고 육지에다 탁 뱉어놨어요. 육지에다 뱉어놓고 100개 하고 이제 가서 또 전하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거 봐요. 3장 요나서 3장 2절 봐요. 3장 2절 보면은 3장 2절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말씀이 두 번째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 이렇게 불순종해도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셔요. 기회를 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 두 번만 기회를 주실까요? 계속해서 기회 주실까요? 계속 주셔요. 계속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척을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 여기 두 번째 기회를 줬다. 그 뒤에도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가서 말씀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는 처음 기회를 줬을 때보다는 마음 자세가 달라졌죠. 처음에는 막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곤욕을 치르고 나서 또 말씀에 불순종하면 또 어떤 곤욕이 찾아올까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요나가 두 번째 기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선포하라. 그러니까 3절 봐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일어났다는 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구원은 일찍이 받았는데 뭐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그냥 영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또 기회를 계속 주셔요. 금년이라는 새해를 또 주시면서요.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그때 일어나야 되거든.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야 돼요. 잠자는 자리에서요. 그래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가기 싫어도 간 겁니다. 니느웨로 갔어요. 가가지고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아주 큰 성읍입니다. 이번에도 방콕에 갔더니 방콕이 막 극히 큰 성읍이더라고요. 아이고, 푸켓 갔을 때는 공기가 그렇게 맑았는데 방콕 가니까 막 우리나라 미세먼지 막 뺨쳐요, 완전히. 뿌연해가지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밤에 저녁 시간에 야시장을 한번 갔더니요, 막 진짜 고기 덩어리들이 돌아다니더라고. 세상에, 나 그렇게 해서 인파가 많은 거 나 처음 봤어요. 얼마나 많은지. 야, 이 사람들 모아놓고 전도 집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니느웨가 그런 성읍이었던가 봐요. 극히 큰 성읍으로,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걸어서 막 완전히 3일을 가야 다 돌 수 있는 이런 큰 성읍이었어요. 그 성읍에 가가지고 요나가 복음 전한 것이 이거 전한 겁니다. 4절 같이 읽어요.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전한 것이 그겁니다. 며칠이 지나면,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다 무너진다. 이거 요나가 마음대로 했을까요? 이거 누가 준 말씀일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완전히 니느웨는 박살날 거다. 이거 전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막 하루 종일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모조리 회개했습니다. 그거 봐요. 5절 봐요. 5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조복이라는 거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았다는 얘기는 왕이 회개한 겁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막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예. 니느웨 사람들이 막 돌이켰어요. 자, 여러분들 봐요. 어떻게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예. 요나가 진짜 돌이켰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가가지고 자기한테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 얘기 안 했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는 누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내가 여기 와서 복음 전하기 싫었다.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밑창에 가서 자고 있었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뭐 어쩔 수가 없었다. 막 풍랑이 일어난 걸 막 생생히 막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갖고 내가 딱 당첨이 됐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나를 바다에다 사람들이 집어 던져 넣었다. 그랬는데 풍랑이 잔잔해졌고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 동안 나는 살다 온 사람이다. 어디 뭐 표시도 났을 거예요. 어디 분명히 이거 봐라 그러면서 막 얘기했을 겁니다. 막 생생하게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일이 하면서 이제 그 요나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요나가 진짜 회개하니까요. 이 회개한 이 마음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생생하게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 요나처럼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혼이 다 똑같습니다. 내 가족 영혼이나 이웃의 영혼이나 내 직장 동료의 영혼이나 저 태국 사람의 영혼이나 북한 사람의 영혼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영혼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돌이킬 부분을 돌이키고 요나처럼 이렇게 돌이켜야 돼요. 진정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를 생생하게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이것을 정말 그대로 가서 전하면은 사람들한테 그게 어필이 됩니다. 근데 이런 진정을 담지 않고 그냥 가서 전달하면은 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거 봐요. 막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구원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지금 여기 아까 4절 같이 읽었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대로. 자, 여러분들 봐, 이 복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노아가 살고 있었을 당시에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뭘 전파했을까요? 뭘 전파했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해서 세계를 그냥 완전히 다 멸망시킬 거다. 노아가 전한 게 그거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빨리 배 만들어서 배 피하자.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이 배를 만들고 있는 거다. 그걸 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뭘 전해야 될까요? 요나는 그랬어요.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이제 니느웨 성 무너질 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뭘 전해야 될까요? 이제 잠시 후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시 후면 뭐가 와요? 우리들 앞에 뭐가 와요? 이걸 생생하게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대충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걸 지금 저쪽에서 지금 막 제가요 몽골에 갔을 때요 제가 완전히 죽다 살아났어요. 몽골 가가지고요. 몽골 돈두고비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8시간 가요. 차로 8시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때 전현수 목사님이 양 새끼를 이렇게 들고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그렇게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몽골을 여러 번 가서도 양 새끼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5월달이라 그때 양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 낳는 그 계절이기 때문에 나도 저 양 새끼를 한번 들고서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다. 저걸 한번 남겨놔야 되겠다. 근데 이 고비 사막 쪽으로 계속 내려가니까요. 양을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결국 못 만났어요. 내가 올라올 때는 꼭 양새끼를 들고 사진 한번 찍을 거다. 그래서 이제 각오를 하고 이제 집회 다 끝나고 그러고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너무 이제 올 길이 바빠가지고 점심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빵으로 좀 싸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빵을 싸가지고 와서 어디 가서 이제 먹을 자리를 좀 봐야지. 그리고 이제 어디 좀 이렇게 저수지 같이 물도 있는 그 물가에서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하나. 그 사막인데도 그 있어요. 그거 있어가지고 거기서 먹으려고 했더니 바람이 불어갖고 막 모래가 날려가지고 도저히 뭐 자리를 피고 먹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차 안에서 모래가 날리는데 어떻게 먹어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차에서 먹었어요. 차 안에서 그냥 점심을 먹고 올라오는데 양떼가 한 떼가 보였어요. 근데 몽골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웬만하면은 막 사진을
찍자고 하면은 사진 찍으라고 내주고 막 다 해요. 근데 이 아저씨는 이상한 목동이더라고. 사진을 찍자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자기 양떼를 막 몽둥이로 막 몰고 우린 쳐다도 안 보더라고. 야, 저런 아저씨도 있네. 그러면서요. 그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이 징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저쪽 왼쪽에 저쪽 먼 곳에 시커먼 먹구름 한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커먼 먹구름이. 저게 뭐지? 뭐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한 30분 쫙 올라오는데 갑자기 모래 폭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앞이 캄캄해요. 우리 보통 밤에는 이 헤드라이트를 켜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빛이 나가는데 모래 폭풍이 불 때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하나도 안 나갑니다. 모래 때문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길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산이 이렇게 길인데 그 자동차 바퀴 따라가는데 자동차 바퀴가 다 묻혀갖고 길도 없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앞에 뭐가 막 휙휙 뭐가 막 지나가요. 나는 그게 쇠똥이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바람 불 때 뭐 쇠똥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저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제 가다가 도저히 이제 뭐 앞에도 갈 수도 안 보이니까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뭐 삑삑삑 몇 번 돌았는데 방향도 몰라. 이제 동서남북 어딘지도 몰라.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막 뒷문이 저 뒷창이 꽝 하는데 뭐 벼락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이게 뭐지? 그래 봤더니 돌멩이가 그 바람에 날아가다가 그냥 확 맞아가지고 유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돌 날아가는 거 봤어요? 그 쇠똥이 날아간 게 아니라 돌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게 바람이 막 엄청나게 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이제 모래 파묻혀, 좀 있으면 파묻혀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그리고 차 2대가 갔는데 앞차는 몽골 사람이 운전했는데 가서 어디 갔나 웃고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전부 다 앞차가 다 싣고 갔어요. 우리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 물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죽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 이대로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 집은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선교 갔다 와서 죽었으니까 그건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쁜 짓 하다 죽어봐요. 근데 왜 그 목동이 자기 그 양을 그렇게 몰았나? 그때서 이제 나중에 가서 이해를 한 겁니다. 목동은 벌써 저쪽에서 이렇게 먹구름이 이렇게 오니까 저게 모래폭풍 구름이라는 거 알았던 거예요. 그는 그래서 정신없이 자기 양을 몰고 갔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눈치도 못 채고 그리고 태연하게 가다가 그 모래폭풍 만난 거예요. 완전히 죽을 자리. 근데 그 몽골 사람이 역시 낫기는 낫더라고요. 우리는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러고 그냥 시동만 걸고 그러고 있는데 그럼 막 모래가 막 차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우리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는지 몰라.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그 찾게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을 살짝 여는데 조금밖에 못 여는 거예요. 막 모래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요. 그래서 한마디 해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끝까지 나 따라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살, 그 앞차도 살살 가고 살살 막 가니까 한 3, 40분 가니까 모래폭풍 중심지대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조금 이따 5월달인데 막 눈보라가 얼마나 치는지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깨진 거기서 막 유리 틈으로 막 바람이 들어오니까요. 5월달인데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벌써 다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징후가 보이는데 그 징후를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당한 거거든요. 징후 알았으면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지. 이거 징후 그거 알았으면은. 그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징후를 다 보여줬는데. 자, 여러분들 봐요.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40이 있으면은 이 땅이 무너지리라. 요나가 전한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이 7년 환란. 앞으로 이제 7년 환란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7년 환란이 기록이 됐는데요. 언제인지 몰라요. 이제 진짜 이 7년 환란이 옵니다. 세계적인 기근, 세계적인 지진, 세계적인 막 원역, 세계적인 전쟁, 이것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막 징후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징후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막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고요. 막 여기저기서 막 기근 소식, 지진 소식, 요새는 질병,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막 세계적이잖아요. 막 메르스에다가, 막 사스에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다가, 지카 바이러스에다가요. 예. 그리고, 구제역 이런 거예요. 그리고 AI 막 이런 거 우리 눈앞에 막 펼쳐지는 거 봐요.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이게 전하니까 이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겁니다. 요나가 정말 생생하게 자기한테 있었던 일, 그들이 믿어질 수 있게 이걸 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을 듣고 돌아왔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요나처럼 진정으로 돌이키고 진지한 삶을 살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정말 내가 성경을 믿고 믿은 걸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하면은 이 전도가 먹혀들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라고 했어요?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불심판할 것이 뻔해요. 세상은 불로 멸망합니다. 완전 싹쓸이 멸망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장 10절부터 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뭐처럼 와요?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은 온다고 하고 오는 게 아니지요.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지요.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도적같이 온다는 건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왜? 주님 모시고 난 이후에 7년 환란이 막 벌어지는데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 모든 원소가 불에 풀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뭐에 풀어진다고요? 뭐에 풀어져요? 불에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틀림없이 이런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불과 연기와 그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9장을 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걸 심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 봐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정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사람 3분의 1이 일정한 한순간에 다 죽어요. 이게 틀림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같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억이 준비가 됐는데 지금 중국에서 2억을 준비해 놨잖아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불과 연기와 유황. 이거 이 핵이라 핵도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만 준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전쟁 날을 위해서요. 하늘에다가 뭐까지 만들어놨, 우박창고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욥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욥기 38장 38장 22절 봐요. 22절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겁니다. 22절 봐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그 하늘에 눈 곳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 곳간이 있습니다.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하늘에 우박창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늘에 우박창고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퇴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누가 이걸 저축해 놨다고요? 하나님. 눈 곳간과 우박창고를 저축해 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 때는 막 핵 전쟁이 벌어지고 또 하늘에서는 막 우박이 큰 막 우박덩어리가 막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봐요. 요한계시록 16장 보면은 이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덩어리가 쏟아진다고 이미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이런 환란이 쏟아질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봐요. 21절 보면은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얼마나 된다고요? 한 달란트.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00근짜리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 이거요 언제 쏟아질지 몰라요. 또 시편 7편을 봐요. 시편 7편 보시면은 시편 7편 11절 봐요. 11절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니까 매일 분노하셔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죽일 기계를 다 준비해 놨어요. 예비하셨잖아요.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화전이라는 것이 불화자에다 화살전자예요. 불화살을 다 준비해. 이 로켓가 이게 불화살이죠? 로켓을 다른 말로 화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살이 날아가는데 불이 달려 있잖아요. 그게 화전입니다. 불화자에다 화살전자입니다. 이거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이 날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또 보겠습니다. 요나서 보면은 요나서 4장에 보면은 그들이 막 회개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기뻐해야 되는데요. 그 요나가 또 이상해요, 또. 보면은 4장 1절 봐요, 4장.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그들 회개하면 막 신나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놓아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실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한 걸 막 합리화시키고 그러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 화내는 게 합당치 않죠. 이상한 화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성읍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한번 봐자. 그러면서요.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아서 그 성읍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날씨는 더운데 박넝쿨이 덮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했더니 막 시원하니까 아주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그 좋아했는데 박넝쿨이 싹 시들어 버렸어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막 버티지요 요나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나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예. 요나가 돌이켜서 가서 복음 전하기까지는 잘했는데 아직도 이제 뭔가 마음이 막 완전히 돌이키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하루 사이에, 사실은 박넝쿨이 하루 사이에 자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루 사이에 자라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늘을 지게 해서 요나 막 기쁠 때 그때 이제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똑 자르게 하니까 박넝쿨이 싹 시들어버리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박넝쿨에서 어째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해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러니까 너는 이 박넝쿨 하나도 이렇게 아꼈는데 어찌 내가 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이 12만 명을 아끼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요나의 잘못을 깨우쳐줘 가지고 요나가 이제 이걸로 끝난 걸 보면은 요나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돌이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요나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될지, 이 전도하는 데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인데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 이미 이제 이렇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누구의 하나님이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곳곳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오실 예수님. 이 요나서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은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저 니느웨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 요나는 어디에 오신 예수님을 암시해줘요?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배가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있는데 요나 한 사람이 희생당함으로써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났죠. 그렇죠? 그리고 요나 한 사람이 저 배 밖에 던져진 것은 오실 누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근데 안전한 배예요? 요동하는 배예요? 요동하는 배. 배가 지금 언제 전복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다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데 누구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요나 한 사람이 던져짐으로써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요나는 3일 밤 3일 낮 동안 어디에 가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죠? 이건 누구를 암시해줘요? 누구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하늘의 밀이 누구를 말해줘요?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그 교훈을 받고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야 돼. 본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밀알이 됐습니다.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 있는 그 위치에서요, 직장 생활이나 뭐 어디서든지 나은 사람이 죽으면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요, 내가 정말 죽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여러분들 씨앗 보면은 얼마나 신비합니까? 씨앗 하는 게 똑같이 씨앗인데요. 이렇게 심으면은 한 곳에서 나오는데 싹이 나오는데요. 두 종류의 싹이 나와요. 씨를 보면 모든 씨가요, 한 곳에서 두 종류의 싹이 나와요.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한 곳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밑으로 가고 두 종류의 싹이 나와. 하나는 어디로 나와요? 위로 가고.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죽으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죽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더 죽여야 돼요. 이번에 제가 태국 선교를 가면서 또 뭘 느꼈느냐면, 우리 농락 자매님이 참 이쁘게 잘 살았더라고요. 그 농락이랑 우리말로 하면 농락을 한다고 어감이 조금 이상한데요. 근데 농락이 좋은 이름이더라고, 보니까. 아름다운, 행복? 아름다운 행복? 그런 뜻이래요. 행복을 전하는 사람. 아름다운 그 행복을 전하는 사람. 근데 그 농락 자매님이 참 잘 살았더라고요. 그 가족들 가서 봤더니 가족들한테 굉장히 희생을 했어요. 한국에 시집 와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가족들한테 도움도 많이 줬고, 그 좋은 이미지를 많이 이렇게 심어줘가지고 우리 농락 자매님이 하는 말은 다 그냥 다 믿어요. 다 믿어.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됐더라고. 저 같은 사람은 가서 다 준비된 데 가서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밥 먹은 거밖에 없어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도 그걸 느꼈어요. 야, 이 한 사람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더라도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가서 니느웨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살린 거 봐요.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베풀어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더 죽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임원 수련회가 있는 날이죠? 예? 예, 임원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이렇게 봤더니 수요 집회에 지금 참석하는 출석률이 굉장히 금년들에 이렇게 높아진 것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수요 집회에 좀 다 참석하시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리고 임원들은 임원 수련회 전체 다 참여해서 같이 임원 수련회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주일날 모두회 할 때 아마 태국 소식이 간증도 있고요. 소식이 전해질 겁니다. 그래 모두회 좀 다 참여해서 우리 앞으로 이 태국을 몽골처럼, 몽골이 30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태국은 얼마나 된다고요? 6,930만. 그래서
태국이 몽골 복음 역사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태국 그 선교에 각별히 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나머지 생에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일가 친척들, 이웃들, 직장 동료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더 널리 전해서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생에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내가 처한 처지 형편 잘 헤아려서 있는 자리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니느웨의 그 많은 사람들 이렇게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데 또 열심을 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또 계획되어 있는 우리 임원 수련회 시종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수련회에 서로 임해서 하나님을 더욱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73장 하겠습니다.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태국 푸켓 선교 일정을 우리 선교팀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태국에서 구원받으신 우리 농락자매님 가족분들 모두 주님 안에서 계속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은 또 영혼들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식지에 어린이 천국잔치 기도 부탁 명단과 중고동부 화부모와 함께하는 기도 부탁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주부터 시작되는 집회 함께 또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집회 광고 안내입니다. 초동부 어린이 천국 잔치가 2월 20일 수요일부터 2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중강당에서 이경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2월 19일 화요일부터 2월 23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소식지에는 7시로 되어 있는데요. 7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강당에서 김학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교제 안내 광고입니다. 11조가 21일 목요일 조모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2월 28일로 오전 10시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장소는 동일하고요. 시간, 일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교제 안내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상반기 전체 임원 수련회가 오후 2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자영인의 모임이 19일 화요일 오후 8시 김동우 형제님 사업장에서 있습니다. 청년의 모임이 23일 토요일 오후 7시 각 부서별 장소에서 있습니다. 소망관 건축 봉사가 2월 17일 일요일 오늘 2교구 형제님 5명이 지금 함께 공주수양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모임 안내입니다. 교학교 후원의 모임이 오후 1시 30분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모두가 1교구 주간으로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부서장 모임이 오후 3시 30분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청년의 임원 모임이 오후 5시 30분 송영송 형제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모임이 21일 오전 10시 30분 고은미 자매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구역별로 3분 교제 후에 맛있는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